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1985년에 돌아가시기까지 80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의 일제강점기도 보냈고 6.25도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시입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맞이한 그날에 이 이은상 시인이 결의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요소가 많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 환경 속에서나 또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실망케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불평하기가 쉬워요. 욕하기가 쉽습니다. 침체에 빠지기가 쉽고 결국 우리의 삶이 불행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디서 기인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광야, 이 시련과 궁핍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생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독한 연단의 생활입니다. 건강한 이 생활이 아니라 긴장의 생활이죠. 심신이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가나안의 안식이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하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삶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그 먼저 병을 깨끗이 씻어내고 병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린 후에 새 것을 담죠.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것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대접해야 한다. 이 질서가 하늘의 질서고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하기 위해서는 고생의 땀과 노력의 땀을 먼저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 매일 놀고 먹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쉼과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의로워진 인생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지만은 실상은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되었다는 말도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래 중생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태어난 아이가 사람 구실하기까지는 부모도 선생도 가르치고 또 본인은 평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된 성도는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 광야 생활 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적이 언제였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함께한 것을 직접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임재했던 역사, 그 은총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기적과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삶이 광야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지적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복된 기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복된 이스라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답게 만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원망은 질병의 쓴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 내면 세계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를 감사 표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은 더욱 복된 사람이죠. 이 정도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첫 번째가 믿음에는 감사의 삶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언어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구하시고 알려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에는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런 말은 쓰면 쓸수록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서 같이 행복한 그 그룹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불평이 아니라 먼저 감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라.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 너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것이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고 내일의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아는 분들은 믿음 없는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쓴 물을 앞에 두고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위대한 도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팠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말의 쓴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게 만들어주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압니다.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을 모르는 혀는 단 것도 모릅니다. 세상에 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허무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광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라의 첫 번째 쓴물은 엘림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통로입니다. 마라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고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날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라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직면할 때에 이 마라라는 이 고난이 휘몰아쳐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그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줄 그냥 1절 한 절씩 쑥쑥 넘어가지만은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려 보십시오. 나를 원망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한 잘못했는데 하면서 대들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한 나무, 바로 그 나무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를 던지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나무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바론의 백향목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한라산의 구상목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또 울릉도의 향나무가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던져도 소용이 없고 돈다발 던져도 소용없고 보석함을 던진다고 쓰는 인생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감미로운 세상의 향락과 안위를 설탕친다고 해도 괴롭고 슬프고 한심스러운 삶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치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고침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던져져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묘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자를 마셔본 사람일수록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 생명의 샘가에서 달콤한 생명수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라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이제는 좀 평안할 줄 아는데 또 다른 고통이 마치 예비되어 있듯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날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날마다 어디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도 살 때도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도 마라가 있어요.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도 마라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마라입니다. 인생이란 뚜껑을 열면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쓴물, 고통의 인생, 쓴 가정, 쓰디쓴 세상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는,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이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던지면 내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치료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삶의 질병을 고치고 삶의 맛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나무가 던져진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람 없이 살던 사람들이 보람을 찾았고, 슬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았고, 다툼 속에 파괴되었던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찾았고, 질병에 시달렸던 자들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는 다리와도 같은 겁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그 다리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계속 행진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은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 70주가 우겨져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엘림은 어떻게 보면 고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고지입니다. 이 고지만 넘으면은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마라의 고지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겁니다. 원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엘림의 축복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엘림, 그곳은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복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라에 넘어져 울고 불평과 원망에 한숨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복이 반드시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불평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하니까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의 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그런 곳을 만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40여일을 머무릅니다. 마라 가까이에 그런 엘림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라와 엘림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광야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마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라만 보니까는 실망,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라를 보고 살아갑니까? 엘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마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서 엘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엘림의 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은 생명수가 넘치고 종려의 숲이 우거진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의과대학에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술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며 술 먹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황폐해지는지, 술 먹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깨닫고 금주운동에 앞장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술주정뱅이인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 술을 먹기 시작했고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인이 되어서 병원 신세나 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은 한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현실을 앞에 놓고 그들의 응답은 달랐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은 그들의 대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술주정뱅이는 내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달랐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는 아버지 때문에 형은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동생은 똑같이 술 배워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이 둘째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마라를 탈출해야 됩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라의 쓴 물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치유되어지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절망은 쌍둥이입니다. 남을 파괴하는 것이 원망이라면 절망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것도 3일 전에 본 겁니다. 먼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절망했던 이들에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환자는 의사도 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았다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면 우리 지난 날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있어도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망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절망하여 자기도 죽입니다. 그것이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기도함으로 그 나무 한 나무를 지시받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청종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마라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은 이 쓴물도 얼마든지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그 절망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정말 저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원망했어도 절망했어도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전천후적인 감사,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이 근본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영혼의 질병과 함께 육신의 질병도 사라집니다. 말씀 듣는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고지를 넘어서 엘림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엘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라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이 엘림의 복이 훨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마라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엘림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이 세상 길,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으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신을 만날 때에 불신앙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